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7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7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272쪽 전후에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7장 1절부터 함께 있습니다. 시작.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네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 족속을 쫓아내실 때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이다. 아멘. 축구를 좋아하는 분이라면 아르헨티나 출신의 라이오넬 메시 선수를 다 아실 것입니다. 여러분도 아시죠? 네, 저도 이 메시 선수를 좋아하는데 메시는 모든 종류의 축구 대회에서 우승을 달성한 선수입니다. 아르헨티나의 전설적인 축구 선수였던 마라도나 선수가 있어요. 이 마라도나도 이 메시 선수를 이분이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뭐라 그랬냐면 메시 선수가 자신보다 더 뛰어난 선수다 이렇게 말했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런 라이오넬 메시가 어느 날 축구 경기를 하던 중에 하프라인에서 갑자기 공을 두 손으로 움켜잡더니 가슴에 꼭 끌어안고 상대편 골포스트를 향해서 전력 질주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됐을까요? 골인. 예, 자 이렇게 됐을 때 아무리 유명한 라이오넬 메시라 해도 주심에게 레드카드를 받고 그대로 퇴장당합니다. 죄송합니다만 이건 실제 일어난 일이 아니고요. 제가 지어낸 이야기입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지어내 여러분에게 들려드렸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리 유명한 선수를 할지라도 경기할 때는 경기 법대로 경기해야 되죠. 경기를 하는 선수는 경기의 법대로 플레이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그렇습니다. 주식을 하는 사람도 주식 법이 있어요. 사람이 살아가는 모든 곳에는 이렇게 법이 있고 서로 지켜야 할 룰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 법을 지키기 싫다고 내 마음대로 행동하면 어떻게 되죠? 내 자신에게 불이익이 오기도 하고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바빠도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은 신호등을 지켜야 됩니다. 만약에 내가 신호등을 무시하고 질주하게 된다면 나와 다른 사람의 생명을 위험하게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믿으십니까? 네.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와 세상과 인간을 창조하셨고 그리고 나서 그 사람들에게 법을 주셨습니다.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시면서 사람들이 지켜야 할 그러한 법을 우리의 양심에 새겨주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법은 시대가 바뀌고 환경이 변한다고 없어지거나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이런 구절들이 아주 종종 나옵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러면 어떠하냐 이렇게 말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면 그것이 죄예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에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행동을 꺼리낌 없이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지금은 아무렇지도 않은 것 같지만 우리가 하는 말과 생각과 행동은 마지막 심판날에 하나도 빼놓지 않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다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자, 하나 예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결혼관계 외의 성관계를 금지하셨어요. 그러나 지금 혼전 성관계가 죄라고 말하면 사람들이 뭐라 그러죠? 꼰대 취급합니다. 시대가 어느 때인데 그런 얘기를 하냐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대표적으로 우리가 동거라는 것을 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동거가 죄예요 아니에요? 동거가 뭐죠? 예,
이스라엘 사람들은 결혼을 하기 전에 그리고 결혼과 상관없는 동거에 대해서 매우 관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동거가 죄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음행의 죄라고 말씀하십니다. 동성애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미국 백악관 건물이 온통 무지갯빛 색깔로 하루 종일 도배되어 있습니다. 동성애와 성전환을 찬성하고 부추기는 일을 백악관이 앞장서서 지금 하고 있어요. 이게 지금 세상의 모습입니다. 온 세상이 하나님의 법을 정면으로 거역하고 하나님의 뜻에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세상의 결말이 어떠한지를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이미 이러한 세상이 올 것을 예견하셨어요. 그리고 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임할 것임을 경고하셨습니다. 지난 주일에 이어서 오늘도 우리는 가나안 문화, 가나안적 가치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가나안 족속 가나안 민족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정착하기 이전에 가나안에 거주하던 민족을 가리킨다 그랬죠? 우리는 모두 구약 창세기에 나오는 노아의 홍수 이야기를 알고 있습니다. 당시 사람들의 죄악이 온 세상에 가득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을 홍수로 심판하셨습니다. 노아의 가족 8명 외에는 살아남은 사람들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구상에 살고 있는 모든 민족은, 모든 인류는 모두가 노아의 후손인 것입니다. 창세기 보면 노아의 손자요 함의 아들인 가나안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가나안의 자손들에 의해 형성된 민족들이 바로 가나안 족속들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방금 읽은 말씀에도 나온 것처럼 족계는 가나안 7족속을 가나안 족속이라고 부릅니다. 헷 족속, 기르가스, 아모리, 가나안, 브리스, 히위, 여부스 족속이죠. 그리고 넓게는 지중해 섬들에서 가나안 땅으로 이주한 페니키아 민족이 있습니다. 그리고 블레셋 족속이 있습니다. 이들 모두를 다 합쳐서 가나안 민족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이 사람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조상이 있어도 그 자손인 그렇지 못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자녀라 할지라도 한 세대만 지나가면 그 후손들이 믿음에서 떠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노아도 그랬습니다. 노아는 당대의 의로운 사람이라는 인정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자였습니다. 이렇게 훌륭한 믿음의 사람인데도 그의 자손들과 그 후손들이 모두 그 믿음을 이어받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특히 노아의 손자요 함의 아들이었던 가나안은, 그리고 그의 자손들은 일찍부터 우상을 숭배하여서 가증스러운 문화와 풍습에 젖어 살았던 것이죠.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가나안 땅으로 이주해서 들어왔습니다. 그때만 해도요, 가나안 사람들이 우상 숭배를 하긴 했지만 그렇게 심각한 상태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그리고 야곱, 이렇게 족장들이 가나안 사람들과 어울려서 함께 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날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아, 내가 너희 자손들에게 이 가나안 땅을 주겠다.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이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지금 내가 살고 있는 가나안 땅을 너의 자손들에게 기업으로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자신의 고향이었던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와 손님으로, 그저 그냥 이방인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가나안 땅을 모두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그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3절부터 16절에 이건 하나님께서 주신,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본문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들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아멘. 자,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장차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애굽에 내려갈 것을 말씀하고 계시네요. 그리고 애굽에 내려가서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 할 것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에서 탈출해서, 즉 출애굽해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될 것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때 가나안 7족속을 심판하실 계획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나 지금 당장은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자, 그때가 되면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가득 차겠지만 아직 네가 살고 있는 동안만은 아닌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아모리 족속만을 여기서 지금 말씀하셨지만 그건 가나안 7족속을 모두 대표해서 아모리 족속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살고 있었던 그 동시대에 소돔과 고모라 성은 어땠죠? 소돔과 고모라 성은 너무나 그 살고 있던 사람들이 악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 성을 아브라함이 보는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심판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그 기사를 창세기 읽어보신 분 알고 있죠? 창세기 13장 1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그리고 창세기 19장 24, 25절에도 우리 말씀 나와 있어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게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 성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네. 자, 이처럼 소돔과 고모라 성은 가나안 민족들 대표적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이 수백 년이 흘러서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올 때는 가나안 7족속의 죄악이 너무나 극심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모두 멸망시킬 것을 여호수아에게 또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하셨던 것입니다. 네, 그 본문이 바로 오늘 신명기 7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 나오는 본문입니다. 이 본문 중에 특별히 주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셔요.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다. 그리고 3절에 보면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하여 가나안 족속들을 모두 없애지 못했어요. 그들 중에 상당수가 이스라엘 사람들과 섞여서 같이 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어떻게 했죠? 이스라엘 사람들을 타락시켰어요. 우상숭배의 문화와 삶의 방식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속으로 스며들어 왔던 것입니다. 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가나안 족속들은 어떤 문화를 갖고 있었죠? 남자 창기들하고 여자 창기들이 우상을 숭배하는 신전마다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우상에게 제사하러 가고 신전에서 우상에게 절을 한 다음에는 뒤로 돌아서 뒤에 있는 이 신전 창기들과 성적 행위를 했던 것입니다. 그것까지가 바로 우상 숭배하는 그런 과정이었던 것이. 뿐만 아니라 적지 않은 가정에서 근친상간이 행해졌어요. 친형제 자매들끼리 문란한 관계를 갖고 또 아버지가 딸을, 엄마가 아들을 이렇게 성적으로 윤희하는 그런 끔찍한 일들이 벌어졌어요. 그것도 모자라서 동물들과도 성적 관계를 맺었던 거예요. 또 결혼과 상관없이 남녀가 서로 간음하는 그런 문화였던 것입니다. 자, 이 모든 부도덕의 원인이 무엇에 있었습니까? 바로 그들이 우상숭배의 문화에 있었다는 거죠. 더 나아가 그들은 각종 사술에 빠져 있었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점치는 자를 찾아갔습니다. 무당의 말을 따랐어요. 복과 저주를 말하는 자들을 의지했습니다. 요술이나 마술을 하는 자들이 곳곳에 있었고 죽은 사람들의 영혼을 불러들이는 초혼술 등이 성행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가장 가증스럽게 여기셨던 것은 자신들의 아들들이나 딸을 우상에게 산채로 불살라 태워 제물로 바쳤다는 것이죠. 이러한 이는 가나안 족속들뿐 아니라 세월이 흐른 후에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서도 행해졌고요. 가나안 주의 이방 민족들이 우상 숭배를 하는 과정에서 행해졌던 가증스러운 풍습이었던 것입니다. 예를 들어 수백 년이 지난 후에 이스라엘 나라가 남북으로 갈라지게 됩니다. 그때 북왕국 이스라엘 왕과 남왕국 유다 왕이 합쳐서 에돔 왕과 함께 연합군을 형성해 모압 왕을 치러 갑니다. 그러니까 모압 왕과 함께 이 세 나라가 전쟁이 벌어진 거죠.
전쟁이 매우 극렬하게 진행되었습니다. 그러자 모압 왕은 자신들이 불리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결사대 700명을 조직해서 포위를 뚫으려 하였지만 이마저도 실패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택한 방법이 무엇이냐? 자기 친아들, 그러니까 자기를 이어서 왕이 될 맏아들을 이 성벽 위에서 번제로 우상에게 자기들이 섬기던 우상, 그 우상의 이름은 금오스예요. 금오스 신에게 산채로 불태워서 제물로 바칩니다. 이 장면이 열왕기하 3장 26절과 27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열왕기하 3장 26절 27절 시작. 모압 왕이 전세가 극렬하여 당하기 어려움을 보고 칼찬 군사 700명을 거느리고 돌파하여 지나서 에돔 왕에게로 가고자 하되 가지 못하고 이에 자기를 왕위를 이어 왕이 될 맏아들을 데리고 성 위에서 번제를 드린지라. 이스라엘에게 크게 경노함이 임하매 그들이 떠나 각기 고국으로 돌아갔더라. 네. 모압 왕이 전세가 불리해지자 자기 친아들을 우상에게 산채로 불태워 제물로 바쳤던 것입니다. 이 끔찍한 장면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보았고 모압 군인들도 보았어요. 그들에게 모두 다 양쪽에 다 큰 충격으로 다가왔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들이 인신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전쟁에서 이기지 못하고 패할 것이다라고 하는 큰 두려움이 임했어요. 그리고 모압 군대에게는 자신들의 왕자가 산채로 불에 타 제물이 되는 모습을 보고 모압 군인들은 흥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치러 죽을 기세로 달려들게 됩니다. 결국 다 이긴 전쟁을 이기지 못하고 이스라엘과 유다 그리고 에돔 연합군은 전쟁을 포기하고 돌아갈 수밖에 없었어요. 이와 같이 사악하고 가증스러운 풍습들이 가나안 땅에서는 언제나 버젓이 행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일찍이 이러한 가나안 풍습과 문화에 대해 경고하셨죠.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족속들과 결혼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배경 때문에 가나안으로 이주한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들 곧 구약의 족장들은 가나안 여인들과 결혼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아내나 며느리를 구할 때는 어떻게 했어요? 머나먼 아브라함의 고향인 밧단 아람 즉 하란 땅으로 가서 아내나 며느리를 구했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아브라함은 며느리 곧 이삭의 아내를 구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죠? 자기의 종 엘리에서를 자기의 고향 땅에 보냅니다. 밧단 아람 하란 땅에 보냅니다. 그래서 누구를 데려왔습니까? 리브가를 데려오죠. 이삭의 아들 야곱은 하란에 가서 아내들을 얻어 그 아내들을 통해 12아들을 낳았죠. 바로 이 12아들들이 이스라엘 12지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족장들이 이렇게 가나안 땅 여자들이 아닌 고향 땅 밧단 아람에서 아내를 구한 것이 다 이러한 이유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삭과 리브가의 맏아들 에서는 어떻게 했죠? 부모의 말에 순종하지 않았어요. 가나안 여인 중에서 아내를 구했습니다. 자, 이러한 사실로 그의 부모 이삭과 리브가가 크게 근심하게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에서의 자손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부터 끊어집니다. 그리고 그들은 나중에 이스라엘과 다른 에돔이라고 하는 그런 나라가 되죠. 먼 훗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했을 때 하나님의 사람 에스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여인들과 이방 사람들과 결혼한 것을 보고 크게 분노하고 그들에게 아내들을 내어보내도록 그렇게 하였던 것입니다. 사사기 3장에 보면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이 말씀 중요하기 때문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죠. 사사기 3장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예,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으세요.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은 블레셋의 5 군주들과 모든 가나안 족속과 시돈 족속과 바알 헤르몬 산에서부터 하맛 입구까지 레바논 산에 거주하는 히위 족속이라.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을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가운데에 거주하면서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네. 결국 이스라엘 민족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가나안 민족과 섞여 살면서 그들과 결혼하고 그들의 우상을 섬겼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명령한 것이 두 가지였어요. 첫 번째, 가나안 사람들의 우상 숭배와 풍습을 따르지 말고 본받지 마라.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그리고 두 번째, 가나안 사람들과 결혼하지 마라. 이 두 가지를 명령하셨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두 가지 모두를 순종하지 못하고 범죄하였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요, 오늘 우리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줍니다. 남녀가 결혼해서 수십 년 같이 살게 되면 어떻게 되죠? 얼굴도 닮아지게 되고요. 습관도 비슷해집니다. 성격도 비슷해집니다. 그런데 그 무엇보다 서로의 가치관과 세계관이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좋은 쪽으로 영향을 주면 좋겠지만요. 이 타락한 인간은 서로에게 나쁜 영향을 더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여러분 친구를 라틴어로 뭐라고 하죠? 친구를 라틴어로 알테르 에고라고 하죠? 알테르 에고. 예, 에고는 알죠? 에고는 내 자기 자신이에요. 알테르는 어나더라는 뜻입니다. 이 표현은 자신의 분신이다, 또는 하나의 자기 자신이다, 또 다른 자기 자신이다. 예,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예, 알테르 에고에는. 나중에는 완벽한 대역을 의미하기도 하고, 또 믿을 수 있는 신복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알테르 에고는요, 둘도 없는 친구를 말할 때 사용되는 말입니다. 친구란 그만큼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받는다는 말이죠. 예, 옛날에 유유상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 의미로 사용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친구를 사귈 때 가려서 잘 사귀어야 됩니다. 사람이 친구뿐 아니라 우리가 읽는 책도 그렇고, 또 자주 이용하는 게임이나 자주 보는 영화나 드라마도 다 우리에게 영향을 미쳐요. 그런데 하물며 평생을 같이 지내는 남편이나 아내의 경우는 어떠하겠습니까? 우리가 결혼할 때 상대방의 얼굴이나 몸매만을 보아서는 안 됩니다. 또한 그들의 직업이 아무리 좋아 보여도, 의사나 판검사나 대기업의 중요 사원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성급하게 그런 외적인 조건만을 보고 결혼을 하게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저 예쁘다고, 잘생겼다고, 키가 크다고, 돈이 많다고, 사회적으로 유명하다는 이런 이유 때문에 덜컹 사랑에 빠지거나 결혼을 하게 되면 얼마 안 가서 크게 후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후회는 평생 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결혼해서 살아가다 보면은 그런 외적인 조건과 물질적인 풍요가 잠시 편안하게 해줄지 몰라도 결코 행복을 주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결혼 상대가 어떠한 문화 가운데서 자라났는지, 상대가 어떠한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왔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삶을 살아가는 방식과 인생을 살아가는 태도가 그러한 가족 문화와 개인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과 아주 밀접하게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이 가나안적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지를 우리는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랑하는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서 16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명예를 같이 하지 마라. 예, 무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이 바울 사도의 이 말씀은요, 믿는 성도가 도무지 믿지 않은 사람들과 만나지도 말고, 또 밥도 먹지 말고, 같은 회사에도 다니지 말고, 같은 학교에도 다니지 말라, 이런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회생활을 할 때는요, 믿지 않은 사람들과 함께 일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그들에게 복음도 전해야 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 말씀은요, 깊은 관계의 친구 관계를 사귀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결혼을 한다든지 하는 일에 우리는 이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이러한 훈계를 무시하고 결혼을 하게 된다고 합시다. 아마 이 가운데 지금 젊은 우리의 자녀들이 장차 이 10년 안에 이 말씀이 정말 우리에게 도전이 될 거예요. 여러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청년들이. 교회 안에서 믿는 사람하고 결혼을 하려고 했더니 다 무능한 사람들 뿐이더라. 다 못생긴 사람들 뿐이더라. 내가 원하는 사람은 다 세상 밖에 있는데 나보고 결혼하지 말라는 거냐. 이런 식으로 항의하는 청년들을 만났어요. 참 그 말에 대해서 제가 대답은 하지 못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그거는 이제 주관적인 표현이죠. 제가 목회를 하면서 그동안 너무나 많은 분들이 청년 때까지 교회를 잘 다니고 예수 잘 믿다가 믿지 않은 사람과 결혼을 해서 교회를 떠나고 신앙생활을 멀리하는 사람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믿지 않은 배우자에게 그러다가 상처를 받고 그 가정에서 또 어려움을 겪다가 오랜 세월이 지나서 비로소 다시 교회로 나와서 신앙생활하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근데 그분들은 20대, 30대, 40대의 인생을 중요한 시절을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그것이 얼마나 자기에게 큰 손해가 되었다는 것을 고백을 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내 뜻대로 결정을 해서 결혼을 하게 된다면 그 결정에 대한 결과는 여러분 자신이 다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지난 주간에 교회 당토방에 아인슈타인의 사생활에 대한 글을 2개 올려드렸죠. 여러분 다 보셨어요? 읽으셨죠? 여러분, 아인슈타인의 사생활의 모습은 제가 그분이 유명한 분이고 유명인사이기 때문에 그분의 얼굴이 참 온화하게 생겼잖아요. 혀를 낼름 내밀고, 응? 얼마나 유명한 사람입니까? 그러나 그의 사생활의 모습은 그렇지 못했죠. 그가 하나님 없이 가나안적 사고방식으로 인생을 살아온 사람임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건 아인슈타인뿐 아니죠. 우리가 알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 수많은 유명한 사람들이 다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가나안적 가치관과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기 중심적인 인생을 살아가기 때문에 주위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손해를 보게 만들어요. 요사이는 단지 교회 다닌다는 것만으로 그 사람을 잘 알 수가 없습니다. 주일에 교회에 간다는 것과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는 것은 같은 의미가 아니에요. 옛날에는 그게 같은 의미였는데 지금은 같은 의미가 아닙니다. 교회를 가도 하나님께 예배 드리지 못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예배는 참석했는데 몸은 여기 있는데 생각과 마음은 딴 데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수십 년간 교회에 다녔지만 단 한 번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거나 하나님을 만나서 예배 드린 적도 없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진정으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은 상태로 단순히 종교적인 위로와 마음의 평안을 얻으려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지금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주일 말씀에 가나안 문화가 교회 안에도 이미 들어와 있다고 말씀드렸죠. 교회가 바른 교리와 바른 신학을 버리고 세상적인 가치관과 인문주의 철학을 받아들인 지가 오래입니다. 교회는 더 이상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의 모습을 가지지 못하게 되었어요. 마치 요한계시록 3장에 나오는 라우디게아 교회처럼 오늘날 교회 안에 온갖 사치와 낭비와 허영이 판을 치고 있어요. 교인들은 서로에게 세상적인 자랑을 하느라고 바쁩니다. 돈 없고 사회적으로 지위가 낮은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 무시당하기 일쑤입니다. 그런 풍조가 만연해졌어요.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선포되어야 할 강단에서마저 세상적인 가치관과 가나안적 세계관 중심이 된 설교가 행해지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통탄한 현실이죠. 지금 교회 다닌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과 구별이 되지 않은 삶을 실제로 살아가고 있고 그 마음 또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가나안적인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관심이 하나님의 영광과 자기 부인과 겸손과 섬김에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처럼 교회 안에서도 허영과 사치, 향락과 정욕, 쾌락과 욕망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서로의 허물을 들추어내고 비판하고 서로 교만하여 목소리를 높이고 자신을 높이려고 하는 그런 행태가 교회 안에서도 어렵지 않게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교회를 장사와 자기 이익을 위한 장소로 이용하려는 사람들이 넘쳐나고 있어요. 어떤 교회는 아예 목회자 부부가 교인들 전체가 다단계 사업에 뛰어들어가고 교회 전체가 다단계 사업장이 되어버린 교회도 적지 않습니다. 지금 그런 교회가 너무 많아요. 그야말로 만몬의 우상이 교회에 딱 자리 잡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은 교회 밖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가정 안에서도 회사나 학교에서도 가나안적 문화와 가나안적 가치관에 둘러싸여 살아가는 세상이 이미 되어 버린 것입니다. 우리가 조그만 방심해도 우리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게 되어버리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와 구주로 믿고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예수 믿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가나안 문화를 대적해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가나안 문화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 멀리하고 부인하는 문화예요. 우상숭배의 문화예요. 가나안 문화는 성적으로 타락하고 문란한 문화입니다. 가나안 문화는 가난한 사람을 무시하고 억울하게 만드는 문화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습들이 교회 안에서 만연해졌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가나안 족속들이 섬기는 우상을 숭배하였습니다.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고 아스다로 신을 섬기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한 죄는 혹독했습니다. 나라가 멸망을 당하고 이방인에게 포로로 잡혀가는 신세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가나안 문화와 가나안 문명에는 반드시 하나님 무서운 심판이 있습니다. 우리도 가나안 족속과 같은 이방인들과 하나가 되면 안 됩니다. 세상의 타락한 문화를 교회 안에 끌어들이면 안 됩니다. 그러면 교회는 타락하게 되죠. 예수님 사라지고 세상 문화가 교회 안에 판을 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가나안 족속과 같은 타락한 문화가 세상을 물들이고 있습니다. 교회는 복음을 전하면서 이 타락한 문화를 깨끗하게 물리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죠? 성경으로 돌아가야 돼요. 바른 교리를 회복해야 돼요. 바른 신앙을 가르쳐야 돼요.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 무엇이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것인지를 판단할 수 있는 분별력을 길러줘야 됩니다. 여러분에게는 그런 분별력이 있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굳게 자리 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세상을 가까이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사도는 이렇게 성도들에게 말씀했습니다. 야고보서 4장 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러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여러분 지금 성도들이 얼마나 두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졌는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두 마음을 품어서는 안 됩니다. 두 개의 세계관, 두 개의 가치관이 섞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어떤 때는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다가 어떤 때는 세상의 가치관대로 가나안의 가치관대로 행동하고 그렇게 이중적인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내 삶을 내 미래를 책임지실 분이고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맡기겠다고 하는 담대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가나안 문화에 휘둘립니다. 이 세상 것들이 아무리 좋아 보여도 결국 뚜껑 열어보면요 그거 다 실망하게 돼 있어요. 사람도요 내가 뿅 한눈에 뿅 가는데도 실제로 그 사람 알고 보면은 실망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 자신에게서 가나안 문화, 가나안 문명이 있는지 가나안적인 가치관이 있는지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 안에서 이 가나안에 물이 빠져야 됩니다. 가나안적인 사고, 가나안적인 말과 행동이 우리에게서 뽑아져 나와야 됩니다. 이기적이고 탐욕적이고 만족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 배려할 줄 모르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우상숭배에 익숙하고 하나님 하찮게 여기고 하나님의 법에 불순종하게 하는 이런 가나안 문화를 교회 안에서 내 안에서 다 몰아내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 주일 나와서 예배 잠깐 드리고 가는 거로는 너무 부족해요. 우리는 시간이 있을 때마다 말씀 훈련을 받고 기도에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련회가 있으면 모든 일을 제쳐놓고 참석해서 훈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매일 내 삶 속에 시간을 정해놓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기도하는 시간 가져야 됩니다. 내가 평신도인데 나는 목사도 아닌데 내가 왜 그래야 됩니까? 라고 말하는 사람은 성경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는 목사 평신도 구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성도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이러한 경건의 훈련 없이는 우리는 우리 주위에 가득한 가나안 문화와 가나안적인 세계관에 대적할 수가 없고 오히려 잠식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세상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합시다. 특별히 이번 방학 이제 방학 시작됐죠? 이 방학 기간에 짧습니다. 여름 방학은 방학 기간 동안 여러분 꼭
성경 한 권 한번 통독해 보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한번 보세요. 한번 해보세요. 기도 하루에 한 30분 이상 1시간까지 한번 해보겠다 하고 한번 해보세요. 경건훈련, 경건서적도 하나 좋은 거 여러분 추천받아서 한 권 읽으시고, 그래야 우리가 살 수가 있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가난적인 사고방식과 우상숭배 가치관을 에 대해 배웠습니다. 하나님, 우리 그리스도교 교회 성도들